구약성경의 948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948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배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뭐라 그러는 데가 참 많죠. 막년에다 또 한 해를 결산한다. 그렇게 분주하기도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한 해가 언제 또 이렇게 빨리 갔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할 겁니다. 참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달이 12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요일날 몇 주간에 함께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로경제같이 총각들은 이런 성경을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연애하기 전에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좀 들어서 장년 한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쓴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성경입니다. 왕으로의 전성기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전도서를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나이가 많을 때 썼습니다. 늙어 이제 노년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인생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올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인생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도서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헛되다, 의미가 없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1장 2절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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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인생을 제가 80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선 나이라서 인생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인생이 뭐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시인이었던 천상병 씨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는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소풍 왔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참 고생 많이 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허무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득 쓰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6절과 7절, 8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내가 집도 짓고, 나를 위하여 내가 수목도 기르고,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나를 위하여 소유도 많이 두고, 나를 위하여 내가 보배와 은금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젊은 시절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피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피는 영어로 YUP의 합성어입니다. Y는 영, 젊다 이런 뜻이고요. U는 urban이라고 해서 도시를 얘기하는 말이고, P는 professional,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합치면 도시에 사는 아주 젊은 20대에서 40대의 젊은 계층의 고소득자를 말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말해요. 근데 이들은 가끔씩 텔레비전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아주 희한한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보도가 돼요. 원조 교조를 했다. 아니 스와핑이라고 혹시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타락한 모습을 자행해서 신문에 혹은 뉴스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시에 살고 젊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놈들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놈들은
번태로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서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서 더 재미있는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젊은 시절 시험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볼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즐거운 것들을 다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즐거운 걸 해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일단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은 다 배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나 땄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한다면. 그 다음에 술의 쾌락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쾌락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한국 사람들 참 술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와,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술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느껴요. 어저께도 새가족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한테 술 먹냐고 물어봤더니 3분 중에 2분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술을 즐겨합니다. 술에 아주 관대한 나라죠. 심지어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교회 개척해서 처음에 교회 처음 다니는 자매랑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 5주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막걸리를 한 통 딱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더 술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솔로몬도 그 술에 그 쾌락에 막 빠져봤습니다. 또 솔로몬은 큰 사업을 해서 일을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만 몇만 명이었고요. 자기가 화려한 왕궁을 짓는데도 13년을 지었습니다. 큰 사업을 해본 거죠. 큰 일을 해본 겁니다. 집도 크게 지어보고, 동산도 크게 지어보고,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집도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물질은요, 은근히 그야말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인을 몇 명이나 뒀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남자분들 중에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피곤했겠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 해봤어요. 육체의 쾌락도 해보고, 또 높은 지식도 얻어보고, 술의 쾌락에도 빠져보고, 많은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권자의 왕에도 앉아보고, 물질의 쾌락에 누려도 보고, 심지어 무아지경에도 빠져보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만, 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껏 쓸 돈이 있고, 내가 마음껏 사용할 시간이 있고, 내가 아무데나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보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지만 그걸 다 해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라. 그곳으로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봤기 때문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본문에도 이제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인생이 왜 헛되다고 얘기했냐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너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7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양과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고, 9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솔로몬은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남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비교하면 허무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옛날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화성에 있었는데 원당에 보면 신원당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원당이 참 이 고양동보다 더 촌동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촌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신원당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한 칸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을 가느냐면 3개월 정도밖에 안 가더래요. 왜요? 옆에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에 갔다가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코딱지만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뭐야 이게?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이네. 이런.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비교하면 어떤 때는 남들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많은 돈을 가지거나 아니면 더 자식이 잘된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때부터 재미없어요.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유라고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가지고 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는 결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 앞에서 홀로 서야 된다. 단독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지 거기에 참된 인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말에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동창회 갔다 오면 막 비교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서집사님 안 그랬죠? 네. 갔다 오면 꼭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노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12월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비교하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대왕이니까 천하를 가져본 사람이니까 죽음 직전에 유언을 특별한 것을 남길 것이라고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이거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내 손을 관 바깥에다가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는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뻔한 얘기지만 인생은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등바등 살고 그랬는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헛될 뿐이고 비교하면서 돈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를 공부할 때요. 소요리 문답 1번을 가르칩니다. 거기 질문은 이런 것이죠.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뒤집은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없으면 뭐 할까요? TV 볼까요? 드라마. 네, 연속곡 보면서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보고 나면 어때요? 뭐 거기서 거기야. 뭐 누가 그러더라고. 오로라 뭐 거시기? 네,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고 뭐 30몇 명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뭐 병들었다가 세웠다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드라마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생각들을 좀 보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진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라서요. 처음에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지? 가만히 보니까 10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 채플이 있었거든요. 채플 해야죠.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10몇 번. 10몇 번을 드리는 게 이 목사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되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찬송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읽고 나누는 시간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저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몇 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하루 해가 지나면 다 끝나면 팔을 흔들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식당으로 나가. 근데 그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게 군가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팔을 팍팍 저으면서 경상도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젖으면서 이렇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면서 두 다리 쭉 펴면 그곳은 뭐 고향의 안방 뭐 이런 어떤 군가가 있어요. 찬송이 아니라 군가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요 그걸 자꾸 부르면서 진짜로 보람되게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지만 고향에 있는 나의 부모님은, 형제들은 두 다리 뻗고 쉰다라는 그 보람 때문에 고생을 참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산에 사는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아주 똑똑한 학원 강사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케냐로 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케냐의 쓰레기 더미 마을에 가서 삽니다. 지금.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서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 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짓고 그렇게 살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12월 달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가? 그들을 좀 돌아보면서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